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정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편 100편의 말씀. 지금 작자, 저자가 미상인 시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6편에 95편부터 100편까지 6편의 시가 신정 모음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정 모음시인데 오늘 마지막 100편입니다. 자, 이 시편의 표제어를 보니까 감사의 시라고 불려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찬양의 시는 이 감사의 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많이 불려지고 애송되었던 그런 시입니다. 자, 시편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시편은 100편의 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편 오늘 100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말씀에 보니까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기쁨으로 또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 예배는 잔치요. 예배는 축제인 줄을 믿습니다. 예배는 잔치요. 축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잔치집에 가면은 기쁨이 가득하고 흥이 가득하고 또 노래가 있잖아요. 예, 다 노래하고 또 춤을 추고 이게 잔치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늘 잔치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잔치하는 시간이 축제와 같은 시간이 예배다. 옛날에 그런 말을 누군가 했어요.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근데 기독교는 뭐와 같으냐?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은 거예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교회는 기쁨의 집인 줄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의 예배는 바로 기쁨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또 기쁨의 집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느헤미야 찾아볼까요? 시편 앞에 가보게 되면 욥기가 나오죠. 욥기 그 다음에 그 전에 보게 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느헤미야 앞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 8장 10절 738페이지, 구약 738페이지, 느헤미야 8장 10절 738페이지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예, 여러분, 성일은 기뻐하는 날이에요. 근심하는 날이 아니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때로는 마음이 힘든 날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교회에 들어와서 찬양을 부르고 또 같이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대표하시는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축도를 받고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기쁨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항상 옛날에 이 성막을 보게 되면 방향이 서쪽에 돼 있어요. 해가 지는 서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교회에 들어갈 때는 고개 숙이고 이렇게 힘든 모습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교회 밖을 나올 때는 교회 밖에 나올 때는 문을 열면 동쪽이란 말이에요. 동쪽.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과 같이 우리에게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태양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어가지고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쁨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기쁨의 조건도 주셨지만 또 기쁨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여기 와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새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기쁨이 넘친 것이 좋아요. 교회가 이렇게 조명이 환하게 밝은 것이 좋은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은 침침하게 저 뒤에 불 켰어요. 제가 뒤에 불 켜라 그래요. 왜 불을 전기세 아끼려고 꺼놓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환해야 돼요.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 환하고 번쩍번쩍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방의 문이 다 금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다 금으로 번쩍번쩍.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죄는 물러가고 어둠은 떠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밝아야 돼요. 안 되는 교회는 가면 어두워요. 여러분 병원도 그렇고 백화점도 그렇고 다 환하잖아요. 환한 데가 잘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잔치집과 같은 것이니까 조명도 환하게 하고 여러분들도 다 환하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는 다 환해야 돼요. 여기는 잔치하러 왔는데 인상 쓰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잔치하러 왔는데 모든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또 노래하면서 우리가 잔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 주일 예배는 뭐냐? 사흘 만에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날이 주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일이 올 때마다 매 주일마다 부활의 그런 기쁨을 가지고 나와요. 매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또 사망으로부터 예수님을 인해서 다시 살게 되고 부활하게 된 것을 믿고 장차 우리가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 부활하신 것처럼 죽어도 다시 살고 부활하게 될 생명인 것을 믿고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늘 잔치하는 예배를 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금 천국의 예배를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게 되면은 성경 공부도 없고 전도하는 것도 없고 다 없어요. 천국에 가면 헌금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찬송하고 예배는 여러분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을 잘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우리가 또 만나서 또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하늘에서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기쁨의 예배, 축제의 예배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4절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예배는 축제다. 그 다음에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는 뭐냐? 그것은
감사와 찬송이다. 들어가며 그랬잖아요. 들어가며. 어제도 보니까 우리 경찰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계종에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또 그 뭐 종무 뭐라 그러나요? 뭐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다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예. 그 죄인이 빨리 나와야지. 이 죄인을 그렇게 또 막아주고, 예. 절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도 교회에 들어오면 안 좋겠죠. 그들의 우리가 뭐 입장을 이해하죠. 하지만 죄인이 빨리 나와야지. 예. 자, 이렇게 문을 안 열면은 열쇠를 따고라도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예, 문은 이렇게 열어야 되네, 열어야 되네. 자, 여러분, 예배에도 문이 있는, 교회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오셨지만은, 교회 문 열고 들어왔다고 다 예배의 문을 여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 열고 들어와 앉아서도 괴로운 분 아직 있어요. 마음이 무겁고 힘든 분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문을 뭐로 여느냐? 감사로. 따라합시다. 감사로. 찬송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예배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오면은 자꾸 감사를 말하고 왜 자꾸 찬송을 많이 부르느냐? 예. 감사를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하면은 문이 열려요. 문이. 제가 전에 이 순복음교회 그 장례식에 순복음교회 집사님 가정에 참여하게 예배 드리는데 찬송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이 순복음교회가 왜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막 성령 역사하는 곳인가 알았어요. 신방 왔는데도 목사님이 찬송을 한 3곡을 부르더라고요. 많이 불러요, 많이. 예.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 교회가 왜 찬송이 많으냐? 문을 열기 위해서.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노래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 문을 활짝 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충만하면은 문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볼까요? 다니엘서. 자, 새벽에는 잠이 자꾸 오기 때문에 6장 자꾸 찾아보는 게 좋아요.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가 어디 있는지 갑자기 찾으려면 또 잘 모르지만 자, 찾아보세요. 구약 뒤편에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1243페이지. 아직 3명이 못 찾았는데 빨리 찾으세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 했어요? 감사했더라. 지금 다니엘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은밀하게 뒷조사를 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제목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오직 왕 외에는 누구한테 기도해도 안 되도록 법을 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으니 다니엘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의인이 꽝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가 다니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를 드리길 바랍니다. 그런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감동적인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죄도 짓지 않았는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아주 크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안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지진이 나게 하시고 옥토가 움직이고 매인 것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려야 하늘의 보좌의 문이 열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설교하세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하세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찬송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하고 찬송만 하면 된다.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감사하고 찬송만 하다 보게 되면 모든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예배의 열쇠.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고 찬송 시간에도 가만히 멀뚱멀뚱 구경하고 입 안 여는 분들은요, 회개해야 돼요. 찬송 시간에 열심히 찬송을 불러야 돼요. 여기는 왜 왔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왔지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열심히 성도의 의미는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의무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 감동받으시면 하늘의 새 은혜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리로다. 네, 본문 5절.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5절에 나오는 말씀이 개역 성경에는 대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저. 대저가 뭐냐? 대저는 왜냐하며 이런 뜻이에요. 왜 우리가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고 왜 감사함으로 주님을 또 예배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분들은 찬송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좋은 분들은 감사하고 찬양해요. 여러분 명절 되고 하면은 부모님 다 찾아가느냐? 아니에요. 안 찾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왜?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거든. 부모님한테 말 들었거든. 부모님 한마디 말에 상처받았거든. 부모님이 안 좋아요. 안 좋으면 가지도 않아요. 용돈 드릴까요? 안 드려요. 왜? 안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좋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감사의 예물도 우리가 마음껏 바치는 거예요. 좋은 만큼 바치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찬송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거 다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모든 삶의 구원까지도 베푸시는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해야 따라가잖아요. 좋아해야 충성하잖아요.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충성도 덜하고 믿음도 약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또 좋아하고 좋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그 모습이 뭐냐 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자와 성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는 한결같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잖아요. 동일하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실하셔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정하게 늘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고난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들을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복된 길,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좋다라고 하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성실하심이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모든 기쁨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예배가 천국의 잔치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살아가시고 은혜와 또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하고 왜 기뻐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성령님 보내셔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이 또한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부활의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늘 주의 전에서 모든 기쁨으로 잔치의 예배를 드리며 참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의 문을 열고 천국의 문을 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예배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안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민족으로 나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 12월에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아버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도 다 들어주시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은혜와 큰 기쁨 가운데 다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의 손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